지난주에 삼손에 관한 얘기를 한번 나눴죠. 머리카락의 비밀이라고 나눴습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이 어디라고요? 머리카락. 근데 왜 삼손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이냐?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 민수기 6장에 나실인의 세 가지 규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포도의 소산, 술을 마시지 말고, 두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에서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머리에 칼을 대지 마라. 머리 자르지 마라.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그나마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게 머리카락밖에 없었다. 간당간당하게. 그래서 머리카락이 그의 힘의 비밀이었다. 오늘은 지난주의 이야기의 심화 과정, 머리카락의 비밀 2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왜 삼손에게는 머리카락밖에 남지 않았을까? 왜 그에게는, 삼손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에는 머리카락밖에 남지 않았을까? 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삼손이 이 민수기 6장에 있는 나실인의 세 가지 규정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를 나눠봐야 돼요. 드릴라가 정말 아름다웠나 봐요. 외모가 빼어났나 봐요. 삼손이 그 여인에게 푹 빠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를 은 1000개로 매수하죠. 왜 은 1000개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은 1000개로 매수하면서 네가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려올 때마다 건 바이 건, 내가 은 1100개씩 주겠다. 여러분, 드릴라가 삼손에게 강압적으로 진지하게 당신의 힘의 비밀 원천을 알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까요? 삼손이 아무리 미색의 눈이 멀어서 정신이 반쯤 나갔어도 그렇게 강압적으로 네 힘의 비밀이 무엇이냐 취조하듯이 물어봤으면 경계했겠죠. 이건 좀 아닌데 싶었겠죠. 드릴라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름답게 옷을 입고 향수도 뿌리고 삼손에게 맛있는 것도 해주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그 마음을 살살 녹여서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당신밖에 없는 거 알지. 나는 당신에게 비밀이 하나도 없어. 당신도 나에게 비밀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남들은 다 몰라도 나는 알고 싶은데, 나만 알고 싶은데 힘의 비밀이 뭐야? 이렇게 꼬듯이 꼬시는 거예요. 꼬시는 거. 여러분, 이렇게 꼬시는 게 더 뿌리치기 어렵죠? 어려워요. 세상은요, 우리 성도들을 강압적으로 굴복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수가 아니에요. 꼬셔요. 내가 마음을 둔 것들을 가지고 나를 꼬십니다.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데리고 나를 꼬셔요. 살살살. 그러니까 삼손이 그녀에게 거짓말을 3번이나 합니다. 머리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 첫 번째, 내 머리의 비밀은 새 활줄 7, 이게 칡이라고 번역하더라고요. 칡줄로, 새거 칡줄로 7개로 나를 결박하면 내 힘이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삼손을 수명에서 재워놓고 드릴라가 묶어요, 그대로. 그리고 소리칩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자 삼손이 일어나갖고 그 칡줄 두꺼운 줄을 불에 탄 삼배처럼 툭 끊어버려요. 드릴라가 화가 났어요.
나쁜 놈들의 특징이 자기가 더 화를 내요. 적반하장이죠. 예.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어? 지가 속이고 있으면서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어? 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막 이렇게 들들 볶는 거예요. 비밀을 꼭 알려줘 나에게. 그러자 두 번째는 사용하지 않았던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을 잃을 것이다. 이번에도 툭 끊어버리죠. 들릴라가 막 악의 그 삼손을 막 밤낮으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세 번째 거짓말은 진실에 근접합니다. 내 머리털 7가닥을 옛날에 그 천짜던 배틀에 짜서 같이 천을 만들면 내 힘이 사라질 것이다. 점점 쪼으니까 진실에 근접하게 돼요. 사람은 거짓말을 잘 못 숨기잖아요. 이번에도 삼손이 힘이 확 나는 거예요. 삼손이 자기 비밀을 쉽게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안 알려줘요. 자기 머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녀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이쁜데 머리털 너무 소중해요. 이것도 지켜야 돼, 나시린으로서. 그래서 그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사랑하기도 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맨날 근심하고 번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 머리를 소중히 지켰던 삼손이 나머지 나시린의 두 규정은 어떻게 여겼는지 한번 나눠보자는 거죠. 첫 번째 규정이 포도의 소산을 먹지 마라. 여러분, 단지 포도주, 독주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포도씨도 먹지 말아라. 포도씨육 이런 거 있잖아요. 올리브 그런 거 먹으면 안 되고. 왜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냐? 정말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포도는 근처도 가지 마라. 너를 지켜야 된다, 거룩하게. 삼손이 어떻게 이 규정을 대했냐? 삼손이 들릴라 말고 처음 사랑했던 여인, 블레셋 여인들을 사랑했는데 그 여인이 딥나라는 블레셋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그 여인과 혼례하기 위해서 자기 부모를 모시고 가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부모가, 아버지가 가서 맞이하거든요. 그렇게 딥나로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길에 사사기 14장에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 딥나에 어디에 이른즉 포도원. 딥나 지역이 지금도 그 넓은 지역에 포도들이 쫙 깔려 있어요. 와이너리가 유명한 지역입니다. 근데 딥나에 포도가 많지만 포도원을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앞뒤 정황상 봤을 때 포도원에 부모가 없었습니다. 딥나까지 같이 갔는데 삼손 혼자 포도원으로 갔어요. 지나가던 길에 포도원에 들린 게 아니고 굳이 포도원을 혼자 간 거예요. 성경에는 삼손이 술을 먹었다라는 직접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그가 술을 먹었다라고 한마디도 안 적혀 있는데 재밌게도 술을 먹었다는 정황 증거를 굉장히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포도원에 왜 갔겠습니까? 왜 갔어요? 뭐하러 갔겠어요? 혼자 술 먹으러 간 거지. 간 거예요.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간 거예요. 또한 아까 드릴라가 3번이나 삼손을 묶어놓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할 때 그 방에 블레셋 군사들이 매복하고 있었어요. 3번이나. 사람이 아무리 멍청해도 삼손이 그래도 용사 중에 용사인데 눈치를 챘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 여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3번 다 몰라요. 모르고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왜 그러냐? 술에 떡이 돼 있거든요. 삼손과 데릴라라고 옛날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은 데릴라의 천막에서 항상 데릴라가 삼손에게 그 잔을 줍니다. 포도주 잔이죠. 항상 거기서 먹는 거예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딥나의 그 여인을 만나고 와서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어요. 삼손이 잔치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 모여서 잔치 벌리기를 좋아했는데 이스라엘 지역에 잔치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지면 큰일 나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잔치에는 무조건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잔치의 주최자이자 정욕이 가득했던 삼손이 거기서 술을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먹었겠죠. 엄청 먹었겠죠. 맨날 잔치하는 거예요. 맨날 먹었겠죠. 다른 사람들의 눈도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나시린인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먹어도 자기는 나시린이잖아요. 근데 신경도 안 써요. 어쩔 거야. 왜 그런 마음이 있냐?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그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 최신 유행 풍습이, 최신 트렌드가 그런 거였어요. 모여서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잔치 벌리는 거. 사사기가 세대가 계속 지나가는 이야기거든요. 세대가 지나갈수록 계속 악한 세대, 더 악한 세대가 일어나는 책이 사사기예요. 그 시대 최신 유행, 이렇게 세대가 악해지고 악해지다 보니까 삼손 같은 사사까지 나오더라. 어떤 분들은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그 성경 옛날 거 고리적 시대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세대는 어떤 세대냐? 사사기 시대의 세대고, 바울이 활동했던 1세기의 세대고 21세기의 지금 세대예요. 그 세대가 구별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때 죄였던 것이 시대가 변했다고 죄가 아닌 거는 아닌 것입니다. 단지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지켜내야 되는 믿음의 가치관에 관한 얘기죠. 삼손은 시대의 흐름에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가는 사람인 거예요. 젊은 트렌드가 이런데 나도 마셔도 되지. 옛날 나시린들이나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지낸 거지. 난 괜찮아. 다 그러는데. 자, 그 다음 나시린의 규정이 뭐냐? 시체를 가까이에서 부정함을 타지 말아라.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그의 앞에 젊은 숫사자가 나타납니다. 힘센 사자가 나타나요. 갑자기 포도원에 사자가 왜 등장했을까? 포도원이 마을 외곽 지역에 있긴 했는데 어떤 글에 보니까 하나님이 삼손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삼손, 너 왜 포도원에 갔어? 사자 보내서 경고하는 거예요. 여기 오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삼손에게 여러 번 경고하십니다. 사자를 보내서 경고하기도 하시고, 지난주 말씀에 삼손이 나귀토뼈로 1000명을 때려잡죠. 굉장히 큰 일을 해내고 그 다음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일 때문에 목숨이 경각에 달해요. 뭐냐? 목마름 때문에 쓰러질 위기에 처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삼손, 너 그렇게 큰 일도 행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사소하게 작은 일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 드릴라 이름 뜻이 뭐라고요? 작은, 연약한. 너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부모에게 말해요, 안 말해요?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내가 사자도 죽였다. 안 말해요. 왜 안 말하죠? 시체를 접한 거잖아요. 찢어 죽여서. 삼손도 그게 나시린으로서 하면 안 된 일인 걸 아는 거예요. 아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부모만 모르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기만 하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정한 걸 만져도, 부정한 짓을 해도 사람들이 모르면 상관없는 거예요. 정말 몰라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부정한 삶을 살면 남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도 하고 내가 알고, 사실 남들이 모르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알잖아요. 그리고 얼마 후에 삼손이 다시 이스라엘에 갔다가 딥나를 다시 방문합니다. 여인을 맞이하러. 그런데 이 사자의 주검을 봐요. 이상한 게 그 사자를 어디서 만났다고요? 포도원에서 만났잖아요. 그 사자의 주검을 봤다는 건 또 어디 간 거예요? 포도원에. 그놈의 자식은 딥나만 가면 포도원을 가는 거예요.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가듯이 또 포도원에 가는 거예요. 술 먹으러 가서 사자의 주검을 받는, 자기가 죽인 사자 시체를 보는데 거기 벌떼가 가득해요. 가보니까 벌떼가 사자 몸에 집을 짓고 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삼손이 그 꿀을 뜹니다. 뜨면 돼요, 안 돼요? 이스라엘의 규례상 시체와 접한 것은 부정한 거예요. 그 옛날에 시체를 만지는 사람들은 7일 동안 진영 밖에 나가서
머물다가 돌아왔습니다. 부정하니까. 떠서 먹어요. 꺼리낌이 없어요.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그 꿀을 어떻게 하냐? 부모에게 가져다 줍니다. 부모에게. 부모가 아이고 삼손 이렇게 귀한 꿀을 어디서 가져왔어? 먹었겠죠. 그 부모에게 그 꿀이 사자 시체에서 나온 것을 말했어요, 안 말했어요? 안 말했어요. 효심도 지극해라. 모르고 먹으면 약이라는 거죠. 부모에게까지 부정한 그 음식을 준 거예요. 자기만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삼손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정한 거 뭐가 그 중요해 그게. 게다가 그는 시체를 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수틀리면은 사람 몇십 명 쳐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시체를 접하는 뿐만 아니라 시체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서슴지 않고 죽이는 사람입니다. 술 먹다 수틀리면 사람 죽이고 그랬어요. 여러분, 술을 달고 살고 시체 만지는 거 꺼려하는 걸 전혀 안 해요. 그런 사람이 뭐는 소중해요? 내 머리카락은 소중해요. 도대체 나시린의 규정 3가지 중에 무슨 기준으로 삼손은 이건 중요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고 이건 어겨도 되고 이건 지켜야 되고 무슨 기준이냐? 포도를 금하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자세에 관한 내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기고, 머리카락은 삼손이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다닐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칭송했겠죠. 하나님의 나시린, 우리의 사사.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시린으로서 그 모습이 삼손에게 보여지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가 나시린이고 사사라는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정말 소중하게 지켜야 될 내적인 부분은 등한시 여기고 외적인 것만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삼손의 모습만이 아니고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하나 인용하십니다. 그 마가복음에서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입으로는 뻔질하게 말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내면은 떠나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뻔질하게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도다 비판하는 거예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삼손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가치 판단을 하고 살았을까? 삼손이 처음 등장하던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어. 여기까지.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봤다. 삼손에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아름답고 자기가 보기에 옳아 보이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옳은 것이다. 진리이다. 그 사사기 시대를 집약하는, 정리하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뭐죠?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에 대한 고발입니다. 점점 시대가 갈수록 젊은 세대들 가운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만 따라가면 됩니다. 종교가 타락하면요, 무엇에 집중하게 되냐?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화려한 건물, 시설, 목사들도요, 그 목사님이 딱 교회 세워서 나중에 은퇴하시면 후임 목사 구할 때 박사,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뽑아요. 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보다 그거부터 봐요. 삼손의 자랑스러운 긴 머리카락처럼 우리 목사님은 박사야.
우리 교회는 저런 엄청난 교회야. 많은 성도들이 내가 어떤 교회 다니는지가 중요하고, 거기서 내가 어떤 직분인지가 중요하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 신앙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착각해요. 그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자랑 못해서 아쉬워하죠. 내가 진실하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내가 어떻게 일주일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삼손은 아까 시체를 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시체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살인하는 사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뭐라 그랬냐? 너희가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살인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입술로 남들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을 서슴지 않아요. 교회 내에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게 이상해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자연스러워요. 안 그렇습니까? 남을 비방하고 깔아뭉개려고 하고 미워하는 말들이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우면 안 되는 건데, 세상 풍조를 뒤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앞장서죠. 더 정직하지 않고. 그런 그 당시의 신앙의 모습, 근데 이 시대에도 동일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교회의 모습에 실망해요. 왜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왜 그런 식으로 살아? 정말 재밌는 게, 사람들 눈에는 보이는데 우리는, 성도들끼리는, 교회끼리는 서로 안 보이는 척하고 지내요. 삼손이 아무도 꿀 뜨는 거 못 봤어, 사자 죽이는 거 못 봤어 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냥 서로 못 본 척하고 지나가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세상이 알잖아요. 세상이 알고 있잖아요, 지금 다 우리 모습을. 그래서 삼손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머리카락을 지켜냈습니까? 못 지켰어요. 못 지킵니다. 제가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가서 신종치료 끔찍하죠. 지금도 아픈 이가 있는데 못 가고 있어요. 무서워서. 예. 무섭습니다. 병을 키우고 있어요, 지금. 가서 신경치료를 하면은 그 위에, 이 위에다가 뭘 씌우죠? 금이나 다른 재료를 씌우잖아요. 왜 씌워야 하냐? 선생님이 말해주더라고요. 신경이 제거되면 이가 점점 약해진답니다. 푸석푸석해져요. 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부서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씌운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외형적인 것도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외적인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신경 쓰는 신앙의 외적인 모습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그게 점점 약해져요. 점점. 삼손이 내적으로 채워져 있었다면, 나머지 다른 규정들, 내적인 규정들을 잘 지키고 살았다면 머리 때문에 넘어질 일도 없었겠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말 하잖아요. 그게 저 어렸을 때 나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방관하고 서로 그냥 모른 척 해주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드리는 그것만으로도, 삼손에 남은 머리카락처럼 그것만으로도 서로 만족하고 넘어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어쩌면 그 남은 껍데기마저 굉장히 약해져서 바스라지기 직전, 삼손의 머리카락마저 잘리기 직전의 시대가 지금이 아닐까라고 고민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나마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외적인 모습이 부스러지기 직전이 아닌가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삼손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라고 여긴 부분이 있어요. 뭐냐? 삼손이 초인적인 괴력을 발할 때마다 등장하는, 요즘 말로 시그니처 같은 특별한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니. 근데 그때가 언제냐? 사자를 찢어 죽였을 때, 또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잡고 목마름에 쓰러지기 전에 1000명을 때려잡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이때가 다 언제냐?
하나님이 삼손에게 경고하실 때 껍데기만 남은 삼손에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포기치 않으시고 경고를 왜 해요? 살리기 위해서 경고하는 거죠. 경고하시면서 여호와의 영을 강하게 부어주세요. 왜 부어주냐? 그걸로 교만하라는 게 아니고, 야, 제발 좀 깨달아 알아라. 삼손이 드릴라에게 자기 비밀을 말합니다. 자기 진심을 말한다고 해요. 사실 내 힘의 비밀은 머리카락이야. 여러분,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머리카락만 간당간당하게 남았지만,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삼손이지만 하나님이 포기치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계속 경고하시고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는 게 힘의 비밀인데, 삼손은 자기 힘의 비밀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면, 우리가 다시 내적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치 않는 거죠. 지금 모습이 좋잖아요. 부담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이 시대, 우리 10년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기를, 포기치 않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금요일에도 나오시고 기도해야지 뭐 임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안 나온다 그랬는데, 기도 안 하는데 뭐가 임합니까? 좀 매주 아니어도 가끔은 나오시고, 나와셔서 기도도 좀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발버둥 치고 손을 벌릴 때 여호와의 영이 끝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이 시대의 대안이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